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보면 마지막 수업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어떤 사람은 대학교가 마지막 수업이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마지막 수업은 어떤 분이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한 강사분이 수업을 하는데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른 강사와는 너무나 다르게 사람이 너무나 겸손하고 또 예의 바르고 학생들을 존중할 줄 알고 거기다가 지식적으로도 너무 잘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내심 이분이 이 강사를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지막 수업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강사분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제게 5분만 시간을 줄 수 있겠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더니 그분이 나는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녔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실제로 교회를 갔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면서 내 인생에 가장 기억 남는 마지막 수업이 그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저녁 자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소근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사실 이게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의 발을 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씻겼을까요? 그건 3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저녁 먹던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수업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한 가운데 마지막 수업으로 무엇을 가르치려고 그랬던 걸까요? 그건 오늘 본문에 보면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종의 본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왜 씻겼는가? 14절은 말하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낮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발을 누가 씻깁니까? 당연히 종들이 씻기는 거죠. 당시에는 신발이 샌달이다 보니까 발이 굉장히 더럽죠.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 했는데 그거를 종들이 했던 거예요. 종들도 종들 나름인데 기록에 보면 유대인 출신 노예들은 발을 안 씻겼고요. 이방인 노예들만 씻겼다고 해요. 그 정도로 발을 씻기는 일은 최하층의 사람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 시대에 어떤 랍비도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발을 씻기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또한 시선이 아래로 향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더러운 발을 손으로 씻겨야 되는 고역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2번에 걸쳐서 낮아지셨어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낮아지심이죠.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애벌레 속에 인간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죠. 이 연약한 몸, 이 제약된 몸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신분을 버리고 종의 신분으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16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6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종의 모습으로 낮아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즉 종으로 낮아져서 남을 섬기게 될 때 주는 행복감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을 보면 사람들이 종으로 사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뭐 한다고 종이 되어서 남의 발을 씻겨주겠습니까?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겨내어서 더 높은 곳에서 부리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낮아져야 된다. 남을 섬길 때 주는 행복감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모습으로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남보다 먼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즉 당시 제자들처럼 서로 누가 크냐 싸우면서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신분에 상관없이 먼저 무릎을 꿇고 먼저 발을 씻겨내는 그러한 사람이 낮아지는구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의 차이는 무릎의 차이예요. 사울은 왕이 되고서도요, 어느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으려고 했어요. 혹 내 자리 흔들릴까 봐 꼿꼿하게 서서 오히려 자기를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자들을 제거하려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보다 약한 사울 왕을 그냥 내버려둬요.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왕의 옷자루조차 베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손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왜 하필 발을 씻기실까요? 발은 하루 종일 딛고 살아온 삶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 흔적 속에 먼지와 땀, 상처와 냄새, 피로 하루를 모든 살아내는 흔적이 발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장 빛나는 부분을 씻긴 게 아니라 가장 지친 부분,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를 섬길 때 가장 잘난 부분을 보지 말고 가장 지쳐있는 부분까지 들어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내에서 말 잘하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지쳐있는 사람, 가장 말이 없는 사람,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의 발을 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발을 씻는 낮아짐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도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 내게 속소수되어 있는 곳에서 가장 더럽고 허물 있는 그런 부분을 사랑의 수건으로 들고 무릎을 꿇고 닦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수업을 통해 뭘 가르치려고 했냐면 진정한 섬김이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섬김을 보면요, 말로만의 섬김이 아니잖아요. 사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보면 얼마든지요, 섬김이라고 하는 강의와 설교를 통해 섬기면 이런 거야, 이렇게 섬겨, 이렇게 섬겨야 복이 돼, 얼마든지 말로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섬길 때도 보면 섬기면 이런 거야 라면서
12명의 제자를 다 씻길 게 아니라 그냥 한두 명 정도 씻기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씻길 때의 모습을 보면 12명을 다 씻겨요. 뿐만 아니라 직접 물을 길러왔어요. 직접 물을 떠와서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섬김이라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헌신이 뭡니까? 헌신은 한자로 보면 바칠 헌, 드릴 몸이에요. 헌신은 반드시 몸이 가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요,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제사장이, 저 레위인이 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이들이 말씀을 몰랐어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몸은 안 가요. 오늘날 헌신을 보면 대부분 이렇다는 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말로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섬김의 자리에는 없다는 거예요. 섬기로 하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몸으로 직접 보이는 걸까요? 그거는 섬김이라는 건 받아봐야 남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즉 내가 남을 대접하려고 할 때 어떻게 대접할까라고 생각할 때 내가 받은 그 대접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남을 섬겨야 될지를 알 수가 있다 하듯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기는 것은 너희도 직접 씻김을 받아 보아야 어떤 자세로 남을 씻겨야 할지를 알기에 예수님은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씻겨줬던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섬김의 본이죠. 예수님의 섬김은 말로 아니라 행동이었고 부분이 아니라 전부였으며 시킴이 아니라 직접이었고 계산이 아니라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을 보면요, 모든 사람을 다 섬긴 건 아니잖아요. 오직 12명만 씻김을 했어요. 아니, 이왕 섬길 거면 다 섬기죠. 왜 12명만 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는 그 섬김이 12명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12명을 씻기면서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즉 12명이 씻김을 받고 또 12명을 씻기게 된다면 그것이 24명이 되고 48명이 되고 96명이 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섬김이 실천되어진다는 그 큰 그림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큰 게 아니에요.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 종의 자세로 말로만 섬기지 말고 직접 몸으로 조건을 따지지 말고 섬기게 될 때 그게 진정한 섬김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수업을 통해서 뭘 가르치려고 했냐면 사랑의 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발 씻김을 하나의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발을 이렇게 씻겼으니 너희도 발을 씻겨라. 많이 섬겨야 된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라.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왜 씻기셨느냐? 그건 사랑의 본이죠. 실제로 1절 말씀해 보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즉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랑의 표현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드러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발을 씻길 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 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성만찬도 나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발을 식사를 할 때 성만찬과 제자들의 발을 씻는 두 가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을 하고 발을 씻겼는지 아니면 발을 씻기고 성만찬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이 두 가지를 했다는 것은 성만찬과 발 씻김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건데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행위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몸인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주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의식이거든요. 그 연합된 자녀들이 서로 발을 씻김으로써 서로 남을 낫게 여기고 아픔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게 되면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본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발을 씻겨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도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괘씸할까요? 앞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척하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속셈으로 그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가룟 유다라면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씻겨도 저 가룟 유다만큼은 못 씻기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까지 발을 다 씻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본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을 다 씻기더라는 거예요. 흠이 많아도 씻기고 괘씸해도 씻기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사랑의 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 은근히 가리지 않습니까? 내가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이익이 안 되는 사람 섬기기 싫어하죠.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말 잘 듣고 그런 사람은 섬기기를 바라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섬겼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누가 되었든 간에 섬김의 사랑의 본을 실천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가리지만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날 밤에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수업을 하시는구나, 그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너희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아니면 섬김이 중요해 라서 이 말을 하고 하시지 않고 그냥 조용히 일어나셔서 수군을 두르시고 말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그 식사 자리는 평소와 같은 식사 자리였고 늘 함께하는 밤이었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고 성령을 보고 나서야 제자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그날 밤에 했던 그 수업, 그 마지막 수업이 인생 수업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업은 그런 겁니다. 당장 자리에서는 이해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깊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수업인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그 말이, 그 행동이, 그 장면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행동은 종의 본을 보이시고 진정한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본을 보이신 씻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낮아지고 섬기고 사랑의 본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함께 찬송가